아멘. 영국의 탐험가요 고고학자요 장교로 복무했던 토마스 로렌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로렌스가 어느 날 육군 장교로서의 복무를 그만두고 공군으로 지원을 해서 공군 비행기 정비병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복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와 친한 토마스 하디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그들 부부와 함께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종종 가졌더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토마스 로렌스가 이 토마스 하디 집을 방문해서 이제 차를 마시려고 하는데 마침 그때에 영국의 돌체스터 시장의 부인도 이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부인과 그 집 하디 부인과 이 로렌스가 세 사람이 앉아서 이제 차를 마시게 됩니다. 식탁에서.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시장 부인이 하디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평생 살아오면서 저 쫄병들과 함께 자리에 앉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하디 부인에게 프랑스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 말로 하면 이 로렌스가 알아들으니까 프랑스 말로 유식한 척을 하면서 하디 부인에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하디 부인이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흐르고 나서 이 토마스 로렌스가 이야기합니다. 부인, 하디 부인은 프랑스어를 모르십니다. 제가 통역을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시장 부인이 기절을 할 정도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공군 정비병, 일반 쫄병인 줄 알았는데 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어를 할 정도로 유식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자기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던 이 사실을 아주 부끄러워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런 판단과 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이런저런 많은 사람들의 판단을 받을 때도 있고 평가를 받을 때도 있고 또 이런 말 저런 말을 들을 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판단에 우리가 자꾸만 함몰되고 그 사람의 판단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상처받는 것은 우리 자신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판단하든지 간에 평가하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말고 오직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이는 우리를 평가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판단만 바라보면서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말고 사람의 평가에 연연하지 말자라고 교훈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최종적인 우리의 판단을 우리의 평가를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그 하나님 평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는 내용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분, 우리를 평가하실 분,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 첫 번째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4장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을 다하였는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 가지를 바울 사도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맡은 자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는 청지기, 관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이고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 우리의 모든 소유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잠시 동안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시간을 맡기셨습니다. 재능을 맡기셨습니다. 물질을 맡기셨습니다. 건강을 맡기셨습니다.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이 맡은 자로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진실된, 믿을 만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면서 이것을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맡은 것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을 만하게 지금 관리해 왔는가, 관리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을 만하게, 진실하게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것이 충성이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말씀에 보면 온 세계를 정복했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를 정복하다 보니 마음이 우쭐해집니다. 그리고 주변의 신하들도 왕에게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왕이시여, 온 세계의 왕이신데 그냥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왕의 위엄을 온 세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큰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그 신상 앞에 절을 하게 만드십시오.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자는 뜨거운 풀무불을 붙여서 그 풀무불 안에 던져 넣는다고 명령을 내리십시오. 느부갓네살이 신하들의 이 말을 듣고 그래 알았다. 그래서 자기가 반지 의인을 도장 찍었습니다. 왕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 이것은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온 나라마다 이제 이 법령이 선포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느부갓네살 왕께서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높이 27m, 폭이 2m 70cm, 그리고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드신다. 이 금을 가지고 만든 신상의 낙성식을 할 때에 제국의 모든 사람들은 이 신상 앞에 와서 절을 해야 한다. 만약 절을 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 이 명령을 다 공포를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명령에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내린 공포, 이 명령에 거역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에게 보고를 합니다. 데리고 와라.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였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불려옵니다. 평소에 이 사람들을 사랑했기에, 총애했기에 느부갓네살은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금신상 앞에 한 번만 절을 해라. 그리하면 너희는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느부갓네살이 회유를 합니다.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씹어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에서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부를 합니다. 이에 화가 난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집어넣게 만드는데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풀무불을 달굽니다. 이제 그 풀무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과연 죽었을까 살았을까? 느부갓네살이 그 앞에 다가가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깜짝 놀랍니다. 분명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을 집어 던져 넣었는데 이 세 사람과 함께 또 한 사람이 같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뜨거운 풀무불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머리카락 한 트럭도 타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2020년 이 한 해를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과연 우리는 맡은 자로서 충성을 다하면서 살아왔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2020년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이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 맡기신 것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게 신실하게 믿을만하게 관리를 잘하면서 충성을 하여 왔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모자라는 부분이 있고 아쉬움이 있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2021년에는 맡은 자로서 충성을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노라면 이런저런 말을 많이 들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때에 사람의 판단에 상처받지 말고 마지막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는 삶을 살자라고 오늘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우리를 마지막 최종적으로 판단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를 판단하는 것을 연연해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마지막 최종적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예비신문, 예비조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그렇게 예비신문해보고 예비조사를 해보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은 얼마나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이 예비신문, 예비조사, 이 판단을, 이 잣대를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주변의 성도들에게 적용하고 심지어 바울 사도에게 적용하면서 바울 사도도 이것이 잘못되었고 저것이 잘못되었고 그래서 아주 무수한 말을 쏟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나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많은 판단을 할 때에 나도 그 판단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있었고 상처받을 때가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사람의 판단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렸다. 왜? 마지막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판단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판단을 들을 때가 많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의 판단을 들을 때 그것이 나에게 가시가 되고 나에게 찌르는 아픔이 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사람의 판단에 연연하지 말고 마지막 날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시는가 그 판단을 기억하고 주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자라고 그렇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6.25 때 충청남도 강경, 젓갈로 유명한 강경 지방이 있습니다. 이 평온했던 강경 지역에 북한 공산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북한 공산군이 들이닥쳐서 사람들을 다 일일이 감시를 하니까 사람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지금까지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도 잘 믿고 이런 사람들이 아예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감추어버리고 예수 믿는다는 자체를 감추어버리고 그래서 이 강경 전체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서로 판단을 하는 이런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강경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던 이종덕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후배 목사님에게 내가 이제 명함을 만들려고 한다. 같이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명함을 만들어서 그 명함에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종덕 이렇게 서서 이 명함을 사람들에게 뿌리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날뛰다가 큰일 날 건데 그렇게 사람들이 막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든 말든 이렇게 평온했던 마을, 아름다웠던 이 지역이 공산군이 들어오므로 서로가 불신하고 서로가 판단하는 이 모습이 안타까워서 이것을 바르게 잡고 싶어서 목사님은 솔선수범해서 명함을 만들어서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 이종덕 이 명함을 뿌리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종덕 목사님을 향한 사람의 판단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냥 죽은 듯이 조용히 지내다가 공산군이 물러가며 그때 전도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이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전도를 하느냐라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종덕 목사님은 이 강경 지역에 침체된 이 분위기, 낙후된 이 분위기를 다시 바로잡고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강경 침례교회 담임 목사이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성도들의 양심을 일깨우다가 결국 공산군의 총살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이종덕 목사님에 대한 평가는 사람이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천국에 섰을 때 과연 이종덕 목사님이 행한 이 일이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것이 최선이라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사람들은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부정적 판단을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인지라 의기소침해지고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상처받지 마라, 의기소침해하지 마라. 그걸 뛰어넘어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판단하실지 그것만 기억하고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교훈한 이 내용,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며 살아가자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 물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우리가 교훈 삼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사람의 평가와 사람의 판단은 온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판단, 온전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온전한 평가와 온전한 판단은 우리가 천국문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온전한 하나님의 판단, 그 온전한 하나님의 평가가 이루어질 때까지 내게 주어진 이 현실 속에서 묵묵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교훈합니다. 이렇게 맡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과 평가를 바라보면서 충성을 다하면 반드시 칭찬과 상급이 따른다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5절 말씀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이렇게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최종적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을 만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충성을 다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따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칭찬은 칭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칭송하다, 찬양하다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거꾸로 되어서
하나님이 낮고 낮은 우리 인간을 칭송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찬양하신다는 것입니다. 칭송은 칭찬하며 널리 기억한다. 그리고 찬양은 칭찬하며 높이 올린다. 사람이 하나님을 올려도 높이 올려야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렇게 높이 올리십니까? 그만큼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올리시고 널리 기억하시는 이 칭송과 찬양을 우리에게 베푸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칭찬의 뜻은 상급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급은 넉넉하게 보태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을만하게 사람의 판단을 의식하지 않고 최종적 하나님의 판단만 바라보며 묵묵히 충성을 다하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실 뿐 아니라 넉넉하게 보태는 상급을 허락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고 바울 사도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미국의 한 빈민촌에 아버지는 세상을 먼저 떠나시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조지라는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집안이 찢어지게 가난하다 보니까 엄마가 막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품을 팔아서 하루 일당을 받아오면 그날부터 그 다음날 일당을 받아올 때까지 생필품을 구입해서 근근히 먹고 사는 가난한 집안의 모자였습니다. 그래도 저들은 믿음과 신앙이 있었고 교회에 충성을 다하는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 아들이 잠든 것을 보고 엄마가 아들의 머리를 붙들고 손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하지만 내 아들 조지가 자라나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어머니는 잠이 듭니다. 그러면 그 기도 소리를 들었던 이 아들 조지가 일어나서 또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저녁 엄마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엄마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기도해달라고,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반복된 그러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이 조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하루하루 품을 팔아 벌어오는 돈으로 먹고 살아야 하는 가난한 저희들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많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많이 베풀고 싶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조지가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이 조지가 그 마을 사진관에 이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관에서 조수로서 일을 하면서 사진관의 일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성실하게 배워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수년 동안을 사진관에서 보조로 일하면서 이제 사진기 카메라에 대해서는 완전히 이해를 하고 섭렵을 하게 됩니다. 자, 이만하면 내가 카메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년 동안 일해서 받은 월급을 가지고 이제 조그마한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처럼 그런 카메라가 아니라 그때는 필름을 가지고 사용하는 카메라였기 때문에 카메라 하나에 다 필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름을 제작해서 찍는 일회용 카메라를 이 조지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은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고, 그래서 돈만큼 이 카메라를 만들어서 주변 사진관에 가서 영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만든 카메라입니다. 일회용 카메라입니다. 그렇게 영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영업을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일회용 카메라를 보고는 너도 나도 주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가 없어서 직원을 한 사람, 두 사람 그렇게 채용을 해서 일회용 카메라를 만들어서 미국 전역으로 계속 보급하며 사업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이 지나서 미국의 코닥 필름이라는 대기업의 회사를 경영하는 회장이 되는 자리에 이 조지가 앉게 되었습니다. 조지 이스트만이라는 코닥 필름 회장의 일화입니다. 아버지는 일찍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며 묵묵히 충성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조지에게 사진 기술을 허락하셔서 카메라를 만들게 하셔서 온 세계에 코닥 필름의 사진기가 보급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대기업 코닥 필름의 회장이 되는 은혜를 상급을 이 조지에게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바울 사도는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묵묵히 맡은 자로서 충성을 하고 사람의 판단을 우리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오직 최종적인 하나님의 판단만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통해서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사노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상급을 허락하신다라고 세 번째로 교훈을 들려줍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묵묵히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맡은 자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믿을만하게 충성을 다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칭찬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